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최불암입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그저 잘 살라는 덕담 한마디 건네려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연기자로 살며 수많은 인생을 대신 살아보고 또 저 자신의 여든 넘은 생을 되돌아보니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특히 60이라는 그 고약하고도 엄중한 나이에 대해서 말입니다. 흔히들 예순을 환갑이라 부르지요.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축하할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운명의 변곡점입니다. 마치 먼 길을 달려온 기차가 잠시 멈춰서서 모든 부품을 점검받아야 하는 시간과도 같지요. 그런데 많은 분이 이 시기에 큰 실수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앞만 보고 달리면 될 줄 알지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 어땠는데 하는 고집이 앞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60세에 닥치는 고난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질감이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몸이라도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지만 예순 이후의 운명은 우리가 함부로 흔든다고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버둥 칠수록 개처럼 깊이 빠져들지요. 갑자기 찾아온 병마, 믿었던 자식과의 갈등, 혹은 평생 일궈온 재산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일어날까 원망스럽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쉰을 넘고 예순이 되어서도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하고 체념하지 마세요. 팔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 한마디,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인생이 제 뜻대로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박수 받을 때가 영원할 줄 알았지요. 하지만 삶은 차갑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만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예고 없이 앗아가기도 합니다. 60세의 운명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손에 쥐려 하고 목소리를 높여 주변을 가르치려 듭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운명의 하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괴로우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예전처럼 대접해 주지 않아 서운하신가요? 아니면 통장 잔고보다 더 빨리 줄어드는 기력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그게 바로 운명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비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30년, 아니 4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서슬퍼런 인생의 진실입니다. 자, 이제 가슴을 좀 펴고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늙은이의 진심이 여러분의 맺힌 가슴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아파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보fu로 바꿀 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얼굴에 붙어있는 이 조그만 입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오고 화는 입을 통해 나온다고 했지요. 예순이라는 나이는 그동안 내가 내뱉은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부모 세대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공부시키느라 내 속은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엄한 척, 강한 척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가시돋친 말을 심어놓았습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는 그 당당한 명분 아래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휘두른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명절에만 겨우 얼굴 비추고 전화 한 통하기 힘들어 합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대면대면 합니까? 그것을 두고 자식의 불효나
배우자의 변심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10년, 20년 전부터 당신의 입술이 쌓아온 정막에 엿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그건 남아있는 복조차 발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권위는 목소리의 높낮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침묵할 수 있느냐, 얼마나 깊게 들어줄 수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제가 연기를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빛나려면 주변 인물들의 대사를 잘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순 이후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는 주인공 자리를 자식에게 내어주고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누구네 집 자식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누구 남편은 은퇴하고 뭘 해줬다더라 하는 이런 사소한 말들이 집안의 운기를 꺾어놓습니다. 그런 말들은 듣는 이의 영혼에 생채기를 내고 결국 그 화살은 나중에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법칙이고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엄격한 공직자로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집안에서 마치 부하 직원 대하듯 가족들을 훈계했죠. 결국 환갑잔치 이후에 자식들과 발길을 끊게 됐습니다. 그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제게 묻더군요. 재형,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그분께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옳은 말들이 가족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예순의 운명을 되돌리는 첫 번째 행동은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입을 닫고 마음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짧게 수긍해 주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막혔던 집안의 기운을 뚫어주고 당신을 잔소리꾼 노인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격상시킵니다. 운명이 꼬여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만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 어색한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담장을 허무는 도끼가 될 것입니다.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잉태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란다 구석에 쌓인 먼지 앉은 상자들, 10년 넘게 입지 않아 좀이 먹은 옷가지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낡은 기념품들 말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짐을 더 짊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내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알뜰합니다. 언젠가 쓰겠지, 버리면 벌 받는다며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두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비워내지 않은 공간에는 새로운 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물건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들이 뿜어내는 정체된 에너지는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집안에 잡동사니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정신 또한 과거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명이 꼬였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학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빗자루를 드는 것입니다. 낡고 해진 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내 마음속의 미련과 욕심을 닦아내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집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비로소 운명의 물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연의 쓰레기입니다. 예순이 되면 인간관계도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을 핑계로 혹은 외로움 때문에 싫은 사람과도 어울려야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남탓만 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옛날 권세만 자랑하는 이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남은 운기를 갉아먹는 에너지 도둑들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오로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웃게 하며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들로만 채워도 짧은 시간입니다. 친구가 적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잡초를 뽑아내야
화초가 자랄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만나는 것은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낡은 옷도 이제는 벗어던져야 합니다. 한때 내가 잘 나갔던 시절의 기억, 남들에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노인만큼 처량한 사람은 없습니다. 왕년의 내가 말이야 라는 말은 내 영혼이 늙어 터졌다는 고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운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십시오. 비록 주름은 깊어지고 지갑은 가벼워졌을지라도 그 비워진 자리만큼 여러분의 내면은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소유라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서랍장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물건이 있다면 그것부터 버려보십시오. 물건 하나가 나갈 때 당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업보 하나도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뒤바꾸는 비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운전할 운자를 씁니다. 즉 운명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핸들을 잡고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예순의 나이에 어떻게 이 운전대를 돌려야 할까요? 대단한 성공을 거두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의 변화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 연기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노년에 참 복 있게 사시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단정함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돈보다 무서운 것이 추함입니다. 여기서 단정함이란 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하고 세수를 깨끗이 하고 날 같더라도 다림질이 잘 된 옷을 입는 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을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방치하기 시작할 때 운명 또한 당신을 방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복이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십니까? 식당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해서 기분이 상하셨나요? 그때 허허허 웃으며 수고가 많네라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적선지센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관상치료이자 운명 개척법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기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마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여유, 경비 아저씨에게 건네는 시원한 음료수 한 병,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당신의 얼굴에 인자한 복상후šan을 만듭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까지는 부모가 만들지만 예순부터는 오로지 자신이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심술 또는 주름 대신 웃음 띤 주름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 같이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요. 하지만 더러운 것을 보고도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운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화는 독입니다. 예순의 몸은 젊을 때와 달라서 한 번 화를 내면 그 독소가 몸과 운을 갉아먹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대학교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배우고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라는 말 대신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노인에게는 외로움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운명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마주친 이웃에게 건넨 밝은 인사 한마디, 그 작은 파동이 우주를 돌아 당신에게 대운다운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보십시오. 남을 돕고
자신을 가꾸고 세상을 긍정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을 환희로 바꾸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이야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제 두서없는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인내심만 보아도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나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죽음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을까요? 자식 농사 잘 지으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려고, 남부럽지 않게 보이려고 참 많이도 애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내 마음이 시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제 예순이 넘었다는 것은 그동안 세상에 빌려주었던 나를 다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복이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참맛은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 무렵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정오의 햇살은 뜨겁고 강렬하지만 저녁 노을은 온 세상을 포근하고 아름답게 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가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병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국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우리 인생도 흐르고 흘러 거대한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일 겁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창가에 비치는 햇살, 곁에 있는 사람의 거친 손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사십시오. 몸은 깨끗하게, 마음은 비우고 주변은 간소하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참 고생 많았다, 장하다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저 최불암도 이제 길을 걷다 보면은 예전처럼 걸음이 빠르지 않습니다. 대사 한 줄 외우는 것도 예전 같지 않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젊었을 때 보이지 않던 길가에 들꽃이 보이고 누군가의 슬픈 눈빛이 가슴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느림과 깊이가 바로 노년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예수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기 위한 두 번째 탄생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의 방 안에 새로운 운명의 햇살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평온하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